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또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다해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할까요?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의로우신 주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어둠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아멘. 불과 숲과 산과 골짜 그 바위가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신 할렐루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노래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하며 행진하여 삶에서 이긴 승전가로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네. 하나님 우리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이곳에 할렐루야. 예수 이곳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와 함께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든든해 시온산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와 허물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무지함과 죄악으로 인해 일어난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지체들이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운행하심에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함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권능이 있는 말씀에만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깊고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오나 온라인으로 각 처소와 가정에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친히 임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3주간 시작된 새1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코로나가 잠식되고 영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치유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LA 온누리 교회에 주신 선교 사명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리더십 가운데 건강과 영적 부흥 있게 하시옵소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말씀 선포에 온 마음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더욱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이정엽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 더욱 굳게 붙잡아 주시어 가난한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세 번째 주일 오늘이 영상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왠지 모를 아련함이 있죠. 성탄절에 관한 시 가운데 이런 것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한 번 깨진 항아리라고 했더군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4번 깨진 항아리라며 크리스마스 이브 늦은 밤거리에서 한 번 깨진 항아리가 4번 깨진 항아리를 생각하며 택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깨진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다 깨진 항아리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곰곰 그대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성탄절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라인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오전 7시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 광고입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 영상이 송출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과 12월 23일 수요일에 유아 세례식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4가정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식 받게 되는데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진행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모세 오경반이 종강하였습니다. 수료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교인 가족 사진 대회를 진행합니다. 오늘까지 크리스마스 가족 사진을 제출하시는 가정에게 다양한 상품과 선물을 증정합니다. 대상은 전 교인이고 제출은 교회 이메일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차세대 크리스마스 선물 드라이브 트루가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가족들은 오셔서 픽업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은 드림시드, 드림트리, 드림랜드 가정들이며 시간은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죠. 온누리 한글학교에서 2021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더 가까이 만나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업 일정은 2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6주 기간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4세 이상이며 등록 방법은 행정팀장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도 불러야 할 마그니피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는 마그니피캇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사가랴의 송가나 천사들의 합창, 시므온의 송가 등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되어진 교회사 초기부터 불려진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AD 31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 이 서방에 있는 가톨릭 교회들과 동방정교회 및 개신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나 교회력에 따르는 특정 주일의 예배에 찬송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인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분들이 이 곡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합창곡들로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관련된 몇 영상을 보았는데 특별히 바하가 작곡한 이 마그니피캇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탄 절기를 지내면서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 대중적인 찬양과 함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근간으로 하는 CCM,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CCM도 참 좋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돌아보자 하면 이 마그니피cat 같은 깊은 울림을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의 절기 중에 바로 이런 오래된 교회 음악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부른 찬가, 이 마그니피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9절 40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나사렛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네가 곧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리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리아는 너무나 두려운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관습에는 결혼을 앞두고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부정을 행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메시아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나서 믿음으로 이것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나사렛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협심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마리아가 서둘러 찾아간 곳이 바로 유대 산골에 있는 친족인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팔레스타인의 남부에 있는 이 아인 카림이라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사렛에서 아인 카림까지는 약 150km, 마일로 따지자면 100마일이 조금 되지 않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그곳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강도의 출현도 있을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갈 정도로 그녀의 상황은 급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믿음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것을 순종은 했지만 여전히 마리아에게는 용기나 또한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죠.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지만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예전에 한번 엄마와 말다툼을 하다가 밤에 집을 나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 큰 이슈는 아니었고 엄마는 뭐 방 청소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의도로 편하게 말한 건데, 여러분 청소년이 화내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더니만 집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엄한 목소리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그래도 야심한 시간이어서 제가 아이를 찾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갔을까? 추정을 해야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의 외삼촌 집이 저희 집에서부터 차로 가면 뭐 한 3, 4분도 안 걸리는 거리고 걸어가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생각하지 않고 외삼촌 집에 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만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는 길 중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당황을 하게 된 것이죠. 얘가 그러면 어디를 갈 건가? 그때부터 저희가 살고 있는 타운을 둘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 아이를 엉뚱한 곳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제가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야 임마 차에 타. 그리고 제가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아이에게 야단친 것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야단친 것이 아닙니다. 집을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어디를 가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교회 교우의 가정 중에서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고 집을 나갔던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집을 나가서 바로 누구에게 전화했느냐? 파워웨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파비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만나서 칭찬해 줬습니다. 너 정말 잘했다. 집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네가 쓸데없이 친구들 만나지 않고 바로 전도사님한테 전화한 거 참 잘한 것이다. 제가 둘째 아이에게도 야단쳤던 맥락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외삼촌 집에 가야 되지 않느냐. 네가 존경하고 네가 사랑하고 너를 정말 마음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가 말한 내용의 골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도 화가 나면 집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 아이들의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됩니다. 가출했다가 쓸데없이 나쁜 조직 만나게 되고 피어 그룹, 또래 집단 만나가지고 서로 불평하다가 보면 너네 부모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도 문제야. 그러면 세상 모든 부모가 다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낙심이 된 분들이 누구를 만나는가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불만이 아니고 불편한 걸 이야기했는데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사람의 불만족을 불평을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정도 다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국가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본성상 그래, 너 틀리지 않았다, 너 잘했다, 이런 이야기,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위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잘못 이용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극복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했던 것이죠. 마리아가 당시에 자기만을 위해 줄 수 있고 인간적인 위로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 특별히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 또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달에 당시 제가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마포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있던 40대 중반이었던 한 부부가 결혼한 지 16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에 정밀 초음파 진단을 받았는데 그만 오른손에 아이의 손가락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5개월 된 아이를 지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가지고 부부가 의논을 하기 시작하고 팽팽한 의견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순장님에게 질문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 담당 목사인 저한테까지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5개월 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산모를 만나서 비록 그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를 어떻게 지우라고 하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으셔야 한다고 말을 하지 다른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뻔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 정작 본인들을 만나 사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이 뻔한 대답을 듣고 그분들이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도 물론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만남,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목사의 뻔한 정답 때문에
주변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보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은 아이를 낳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벌써 13살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에서 그 결론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뻔하다는 표현은 결코 진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하다는 의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들려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함께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당한 마리아와 같이 힘든 어려운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될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41절 말씀부터는 이제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교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1절 45절까지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참 재미있는 관계입니다. 엘리사벳은 백발이 성성한 늙은 할머니 연세였고 마리아는 젊은 처녀였습니다. 서로가 친척이긴 하지만 나이로 보자면 할머니와 손녀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고 다른 한쪽은 임신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고 비상식적인 임신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동병상련의 관계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에는 두 가지의 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기류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 세례 요한이 반응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뛰놀았고란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기쁨에 겨워 뛰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던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은 태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알아보고 발길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모였던 엘리사벳이 자기 뱃속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요한이 보인 영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조건의 만족을 통해 주어지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엘리사벳과 그녀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과 그리고 찾아온 마리아 세 사람이 공유한 기쁨의 감정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흐르고 있는 기류는 바로 축복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축복을 3번이나 외칩니다. 42절에 보면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의 고백이고 축복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지위나 집안이나 그가 거주하고 있던 동네를 고려해 보면 그는 결코 세상의 이목을 받을 만한 사회적인 유명인사 곧 셀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가를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이처럼 기쁨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닷새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우울한 성탄절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탄 이브에 하던 성탄 발표회,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몇 주간 동안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선물을 준비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없는 우울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역자들도 성도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해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거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근원적인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관계로 이 성탄의 시즌을 지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만나 격려하며 구세주의 오심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더욱 서로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캇이 등장합니다. 46절에서 56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발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엘리사벳의 환대와 축복으로 마리아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던 일말의 의심과 근심의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 밝은 태양빛이 환히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내면 깊은 곳에 있던 그 기쁨과 찬양이 마치 샘 솟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라틴어로 마그니피캇 아니마 미아 도미놈이라고 시작되어지는 찬송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첫 소절인 마그니피캇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마리아의 찬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바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축복인 것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보자면 비천은 신분이나 지위가 낮고 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서 비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이 그대로 내팽개쳐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정혼의 기간 가운데 있던 여인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기를 가진 임신의 상태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버림받고 세상 가운데 내팽겨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시골 중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가끔씩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맺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사실 촌동네 예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시골 마을이었던 것이죠.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고 비천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을에서 자라는 마리아가 보고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나사렛의 여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기도 어떤 운명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뻔한 것을 감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영예가 되는 일이라면, 그런 일에 어울릴 만한 영광스러운 집안, 가문 좋은 딸, 지체 높은 집안의 여인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처럼 비천한 여인에게 이런 영예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고백하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 하나님의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고백하며 50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며 그 인자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는 비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자신의 환경 속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비록 시대가 어두움 가운데 처하고 개인의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낮은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비천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있는 역전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귀한 신앙의 패턴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이죠. 이른바 영적인 지렛대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사람은 오히려 높이시지만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고 줄 있는 자는 배불리시지만 부자는 공수로 보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51절의 고백은 그 전에 있었던 50절 말씀에 나오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상반되어지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목하며 교만하게 살아간 인생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 하나님에 대한 안티 그룹도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교만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리고 어리석게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경쟁했던 사울 왕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하게 했던 헤롯 대왕의 말로는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여우라고 칭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말로는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영광스럽고 또는 그런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마치 벌레가 갉아먹으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요나의 박능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이런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처럼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또한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허락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이 성탄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4절과 5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도우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가 했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성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의 창세기에 자주 반복되는 문구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54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자기의 종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누구나 다 바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9장 8절에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오늘날의 성도 모두를 일컫는 말인 것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늘 2000년 뒤에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탄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며 이 마리아의 찬가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내보일 것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저 변두리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을 것을 내다본 찬송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8절부터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시는 것처럼 창세기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대서사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지키십니다.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이 땅의 구주 예수가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요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는 사실 누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번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산타도 실업자가 되는 소설 같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타가 있기는 한데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바리케이트 같은 쉴드를 치고 만나는 장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이 더 의미 깊은 성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여건과 환경을 돌아보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리아가 그런 형편 중에서도 엘리사벳을 만나서 진정한 위로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마그니피캇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높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가를 나의 찬가로 바꾸어 부르면서 자신만의 마그니피캇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비천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을 따라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셨음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모두 이 예수
탄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외치며 마리아와 같이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노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귀한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천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찾아가 엘리사벳처럼 그들을 영적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인생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들이 그 인생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2000년 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만의 찬가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 성도들 위에와 세계 열방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길